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 책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돼요.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야. 자, 우리 선남자, 선여인이란 표현 있죠? 경전에 선남자, 선여인이여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뜻은 그냥 사전적 정의인데 별 뜻이 아니라 신사숙녀 여러분, 그냥 그런 뜻이래요. 예,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 이게 우리로 치면 그냥 신사숙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남성불자, 여성불자 여러분, 그냥 그런 뜻이래요. 근데 이제 후대에 경전을 연구하신 큰 스님들은, 원래 경전 연구하시는 큰 스님들은 부처님 경전에 자꾸 말씀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경전 공부하다 보면 큰 스님들이 해설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봐도 정말 부처님이 그런 뜻으로 하셨을까? 라고 우리도 긴가민가 할 정도로 옛날 큰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도 선남자, 선여인이여 할 때 어떤 의미 부여를 했냐면, 그냥 남자,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성근이 있는 남자와 여자, 성근이 있는 사람들, 뭐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착할선, 뿌리 익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가 있는 그런 남자, 여자를 뭐라고 불렀다?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착한 남자, 착한 여인들이여. 성근이 있는, 착한 뿌리가 있는 남자, 여인들이여. 왜냐? 지금 이 자리에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처님 경전에 누누이 말씀하시고,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뼈가 사무치게 늘 하시던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도 부처님의 올바른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하기가 어렵다.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지금 법을 듣고 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불자들을 성근이 있는 착한 뿌리가 있는 남자 여인들이다 해서 선남자, 선여인이여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큰 스님들은 해설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뭐가 있는 분들이에요?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시대가 너무나 혼탁한 말법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번뇌와 망상, 업보가 너무 두꺼워져서 점점 사람들이 불심을 잃어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지 못하고, 심지어 임과 업보도 믿지 않고 윤회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그래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 한번 공부해 보겠다, 부처님의 법을 내가 바르게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낸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다.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닦아야 돼요. 어떻게 닦아야 돼요? 잘 닦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생들 사는 걸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중생들 사는 거 보면 다들 업보가 두꺼워요. 뭐가 두꺼워요? 업보가 두꺼워요. 제가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 수행 많이 했다는 사람 옆에서 지켜봤지만 완전하신 분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을 업보 중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업보 중생.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과거 전생 우리가 지어놓은 착한 뿌리,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무엇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번 생 정말 조금이라도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사무치셔야 돼요. 알겠죠?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있어요. 정말 부처님이 좋아서 절에 다니시는 분, 그리고 그냥 놀러 오신 분, 예? 그리고 그냥 심심해서 오신 분, 그리고 그런 분들이야 뭐 많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냥 사기치러 오신 분들, 예, 다 실제 사례가 있는 일이에요. 예, 사기치러 오는 정말 지독한 악업 중생들도 있고, 부처님이 좋아서 절에 오래 다니고 절에서 살기는 하는데 또 승질 못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이 좋고 절이 좋아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오랫동안 불자로 살아왔지만 그다지 수행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남 볼 필요 있다 없다. 예, 저도 번뇌망상이 많아서 저도 어린 나이에 남을 많이 봤는데 남 백날 남 봐봤자 내 공부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딱 하나 되더라고요. 아, 저렇게 살지는 말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주변에 말썽꾸러기 그런 말썽 피우는 사람들을 역행보살이라고 해요. 무슨 보살? 역자가 거스를 역자예요. 무슨 역자? 거스를 영. 행을 올바른 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을? 거스르는 행.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도 내가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스승으로 삼으면 그런 분들을 무슨 보살이라고 부른다? 역행보살. 예, 그래서 나보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모습을 당신 몸으로 보여주시는 스승님이구나 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 절에서는 역행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 볼 필요 없이 그냥 누구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 돼요? 부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벌써 1월 중순이에요. 1월 중순이에요 벌써. 예? 해피 뉴 이어 막 이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순이에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왔다 갔다 법문하러 다녔는데 벌써 중순이에요. 지금부터 눈 한 번 몇 번 깜빡깜빡하면 내년 1월 중순이에요. 동감하시죠?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요. 여러분, 저승사자가 언제 찾아올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언제 염라대왕 앞에 설 줄 몰라요. 아우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여러분, 저승사자가 언제 잡으러 올 줄 모릅니다. 염라대왕 앞에 언제 설 줄 모릅니다 라는 얘기 듣고 아이고 무서워 라는 생각이 들면 그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이걸 무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해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 무상, 덧없음에 대한 두려움. 세월은 신속하게 흐르고 시간은 썬셀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덧없는 세월 속에 내 숨이 끊길 날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겠구나. 나는 이번 생 얼만큼 닦았는가? 염라대왕이 두렵지 않은가? 다음 생 인과가 두렵지 않은가? 라는 무서움을 느끼면 그나마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래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져서 이런 이야기 간곡하게 해줘도 염라대왕이 어딨냐, 다음 생이 어딨냐, 이번 생 열심히 살다 죽으면 되지, 다음 생이 어딨냐, 이런 단멸론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부처님은 경전에서 분명히 인과를 무서워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무서워해라? 인과를 무섭게 해라. 그리고 윤회의 족쇄를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의 족쇄를 두려워해라? 윤회의 족쇄를 두려워해라. 그래서 여러분, 간곡하게
부처님과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닦아야 된다. 어떻게 닦아야 된다? 지금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숙제를 내드리는 게 우리 딱 죽는 순간에 뭐 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예, 나도 아직은 자신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만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난 이 우리 불자님들을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성근 착한 뿌리가 있는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남자여, 만일 한량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백척마억 중생이란 표현 나오죠? 중생을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사트바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사트바. 우리 보디사트바 할 때 사트바. 중생, 사트바가 무슨 뜻이냐? 사전적 정의는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래요. 뭐 하는 존재? 윤회하는 존재란 뜻이래요. 중생의 사전적 정의가. 그래서 윤회하는 존재. 이 백천만억 중생이, 우리 같은 이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수많은 고뇌를 받을 때, 고뇌는 육체적, 정신적 모든 고통을 고뇌라고 불러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뭐라고 부른다? 고뇌. 고뇌를 받을 때, 이 누구를 부르면?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이게 중요해요. 일심으로, 밑줄 짝, 일심으로 이 단어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핵심이 다 들어있대요. 일심이에요, 여러분. 일심.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해탈, 자유롭게 해주시니라. 해탈은 구속에서 벗어나다, 족쇄에서 벗어나다, 풀려나다, 자유로워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해탈, 풀려나다, 자유로워지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 괴로움, 고뇌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부르면? 근데 어떻게 부르면? 그렇죠. 일심이 중요해요. 일심. 관세음보살님 가피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지장보살 가피가 분명히 있고요. 불보살님의 가피, 부처님 보살님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불교의 역사가 증명했고, 제 주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주변에 부처님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하신, 기적 같은 신비를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런 불보살님의 은혜를 받은,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그 이야기만 모아놓은 책을 뭐라고 부르죠? 영업록이라고 불러요. 영업록. 그래서 관세음보살 영업록, 지장보살 영업록, 금강경 영업록, 법화경 영업록. 우리 불교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영업록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다만 불교의 진정한 목표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영험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불교에는 이 영업록, 이런 불보살님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영엄설화가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영엄로, 관세음보살 가피 받아서 병이 나은 이야기, 지장보살 가피 받아서 저승에 갔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 보면 야, 뻥도 잘 친다. 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믿을 수가 있어야죠.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저도 처음에 영엄 이야기 잘 안 믿었어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100%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200% 믿어요. 왜냐? 제가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불교는 무엇의 종교가 아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체험의 종교. 내가 체험하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야, 이거 뻥 아니야. 이거 진짜야. 내가 체험했어. 근데 나 혼자만 체험했으면 내가 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이거 혹시 우연 아니었을까? 이거 그냥 어쩌다 맞아떨어진 그냥 우연 같은 행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절에 다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고 계시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몇십 명, 몇백 명의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이 신비한 기도 체험을 하신 거예요. 정말 영업록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정말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질병을 기도를 해서 그 병이 나은 이야기. 실제로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인생의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회생하신 이야기. 심지어 제가 아는 그 노 비구니 스님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만나고 오신 이야기. 저한테 직접 해주셨어요. 이거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생하게 체험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불보살의 가피는 옛날 옛적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현재 진행형.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분명히 부처님 가피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힘이 있고 지장보살 힘이 있습니다. 그걸 맛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맛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한 달에 막 몇 통씩 편지를 받거나 쪽지를 받거나 이메일을 받아요. 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스님 법문 듣고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스님 말씀 믿고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스님이 법문에서 했던 그 법문의 말씀 그대로 제가 그 신비한 체험을 부처님의 가피를 제가 생생하게 제가 그 부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를 이메일을 수도 없이 받아요. 그건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어요. 너무나 그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가피들이 아직까지 쏟아지고 있어요. 저 아시는 PD님이, 불교방송의 PD님이 스님 법문이 불자님들한테 참 인기가 많은데 스님이 이렇게 법문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할 얘기가 있으신지요? 아직도 남아있는 얘기가 있으신지요? 아니 PD님들도 신기하대요. 어떻게 매주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니까 앞으로 10년은 더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20-30년 더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제 방송을 보고 가피 받은 분들이 계속 가피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스님 저도 가피 받았어요. 저도 가피 받았어요. 그래서 저랑 친하게 지내시는 우리 불자님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정말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셨는데 내가 요거는 나중에 또 방송에서 말하려고 내가 썰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
뭐 짜증내요 그래. 아웅 아웅 뭐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릴게요. 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생생하게. 제가 너무나 참 신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가피였던 것 같은데, 오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불자님 중에 어머님이 생생하게 체험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머님이 평상시에 법화경 사경, 늘 법화경을 사경하고 항상 남는 시간마다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그러다 모 사찰에 법당에서 기도하시고 해우소에 가셨는데, 해우소에서 볼일을 보시고 그 사찰 해우소에서 딱 나왔는데 앞에 허공에 관세음보살님이 딱 하고 나타나셨대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순간 제가 꿈이요? 아니 꿈이 아니라 진짜래요. 어머님이 해우소에서 나오셨는데 허공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인데, 허공에 나타내신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셨대요. 나 이거 엄청 자주 얘기했는데 또 새로 들으신 것처럼 어머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저 처음 듣는 분들 계세요? 나 이 얘기 그래서 고마워요 여러분. 내가 법문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 했던 얘기 또 해도 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이 많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 들은 분들도 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허공에서 딱 나타난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님을 품에 딱 안아주신데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그 관세음보살 품에 딱 안겼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사르르 사라지셨대요. 너무나 막 감동해가지고, 야 관세음보살님이 나 기도 열심히 하려고, 나 응원해 주려고 나타나셨나 보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죽는 줄 알았대요.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막 그 자지럴 정도로 몸이 아프셨대요. 도저히 안 돼서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왜 갑자기 몸이 그렇게 아팠는지를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서 의사가 혹시 모르니까 정밀검사 한번 받아봅시다 이랬대요. 당연히 해야죠.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정밀검사 받아봅시다 했겠죠. 그래서 다 검사를 받았는데 며칠 후에 의사가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가, 내장 깊은 곳에 암, 종양, 악성 종양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 정말 발견하기 힘든 곳에 있었는데 너무나 초기에 너무나 이거를 너무나 발견이 초기에 너무나 이 발견이 잘 돼가지고 이거 정말 이거 행운이라고, 이거 몸에 이상이 느껴져서 와서 발견하면 이미 늦은 거라고, 정말 행운이라고 하면서 의사가 막 칭찬을 하더래요. 복이 많으시다고, 행운이라고. 그때 안 아팠으면, 응급실에 안 갔으면, 응급실에 안 가고 정밀검사 안 받았으면 그거 발견했다 못했다. 그날 관세음보살님이 허공에서 나타나 안아주시는 꿈을 꾸고, 꿈이 아니라 안아주시는 생생한 환상을 보고 나서 그날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은 뒤에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발견하기 힘든 그 악성 종양을 초기에 발견했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수술 날짜 잡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 따님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수술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잘 되셔서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대요. 이거 말고도 그 어머님이 그런 가피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대요.
그런 걸 제가 불교 TV에서 여러 번 말했거든요. 정말 이 가피의 힘이 있어요. 가피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분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미 옛날 옛적, 몇백 년 전에, 이미 천여 년 전에, 몇 년 전에? 100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하는 불자들이 있었대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스님,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모든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무리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도 우리는 구제받질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왜 우리는 가피를 받지 못합니까? 기도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부른 것 같은데도 왜 우리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몇 년 전에도 했었다? 1000년 전에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가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불자님들 중에 혹은 제 법문을 들은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스님, 이렇게 스님 법문 듣고 기도 많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요? 왜 저는 이렇게 효험이 없을까요? 스님 법문이나 스님 옛날 영업록에 보면 신비한 가피 받은 분들이 있는데 왜 저희는 효과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몇 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런 질문을 하였다. 그때 그 1000년 전에 큰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일심이다 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일심. 일심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다. 뭐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다? 일심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다. 일심에만 들어가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고 반드시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이 괴로움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무엇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심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삼매. 삼매에 들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삼매가 뭐냐? 일심, 삼매. 그래서 삼매가 뭐냐? 자, 따라해보세요.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어 정신이 하나로 집중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깊은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어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깊은 상태. 이 일심삼매에 싹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하나로 통하게 된다. 근데 대부분의 불자님들을 보면 관세음보살 불러도 머릿속에 오만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금강경 독송하고 법화경 사경에도 머릿속에 온갖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기도도 간절하고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했다 말고 했다 말고 했다 말고 했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죽어도 코 쓰리고 그냥 고고고예요.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고 말고 하고 말고 그나마 해도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하고 이걸 예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간절함이 없다. 뭐라고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일심 삼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일심 삼매에만 들어가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를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중국의 공산당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갔대요. 공산당의
이제 반대했던 수많은 주요 인사들 숙청 인사에 들어갔을 때, 그때 공산당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 한 남자가 집안의 식구들을 다 이끌고 저 이제 대만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대만으로 공산당의 눈을 피해서 피신을 가는데 막 수백 킬로미터를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수백 킬로미터를 막 숨어서 대만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때 하필이면 또 식구들 데리고 가는데 갓난아기가 있었대요. 갓난아기. 어느 날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그 식구들이 그 집에서 하룻밤 눈을 붙이고 있는데 공산당 군인들이 그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숨을 곳이 없어서 그 식구들이 그 벽장 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벽장 안으로 숨었대요. 벽장. 세상에 얼마나 숨을 데가, 벽장 뭐 문 열면 끝이잖아요. 벽장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그 공산당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다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는데 집안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도 어디는 열어보지 않아요? 벽장은 안 열어보더래요. 그 벽장 속에서 그 남자가 식구들하고 숨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부처님, 보살님, 하나님, 알라신, 조상신 모든 이름을 다 대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예? 뭐 예수님, 알라신, 조상, 천지신명시여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간절하게. 온몸에 옷이 푹 젖을 정도로 그냥 입을 악물고 소리낼 수 없으니까 부처님, 보살님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그날따라 애기도 안 울더래요. 툭하면 울던 애기조차도 안 울더래요. 집안을 다 뒤집어 보던 그 군인들이 모는 끝까지 안 열어봐요? 벽장은 안 열보러 보더래요. 벽장은. 그러더니 야, 여기 아무도 없나 보다 하고 휙 하고 나가더래요. 아무도 없나 보다 하고 휙 하고 나가더래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그 뒤로 그 남자와 그 식구들이 대만으로 무사히 피난 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수백 킬로미터 피난길을 가면서 정말 중간중간 위험한 순간이 닥칠 때마다 간절하게 염불 하면서 정말 그 위기를 넘기며 대만으로 무사히 이제 넘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 거사님이, 남자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 되고 가정도 좀 안전이 되고 대만에서도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안정이 된 뒤에 불교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대요. 불교 공부를. 그리고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정말 그 대만 불교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거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어떤 수행을 많이 하신 법사님에게, 아주 평생을 수행하신 법사님에게 질문하기를, 법사님, 제가 중국에서 공산당 눈을 피해서 대만에 건너올 때 벽장에 숨어가지고 꼼짝없이 죽겠구나 했을 때 그때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정말 기적같은 가피를 체험했습니다. 그 뒤로 대만에 오고 난 뒤에는 제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때 같은 그 힘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가 기도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기도법을 바꾸어야 될까요? 왜 그런 걸까요? 했더니 법사님이 딱 하시는 답이, 여러분 이미 다 눈치채셨죠?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딱 하나, 뭐가 없을 뿐입니다? 간절함이 없을 뿐입니다. 일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벽장문 열리는 순간 나 죽는다.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 당하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까지. 죽는다. 살려주세요 할 때 딴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직 뭐밖에 없을까요? 관세음보살. 딴 생각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나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까? 라면 끓여 먹을까? 밥을 먹을까? 내일은 뭐 먹어야 되지? 이거 대만까지 이거 며칠 걸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노래 중에 지금 이 순간 그 생각난다, 그죠? 지금 이 순간 오직 간절함. 이걸 앞뒤가 끊어졌다라고 표현해. 뭐가 끊어졌다? 앞뒤가 다 끊어진 거예요.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이 순간 오직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보살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는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저절로 간절한 일심이 나온 거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편안해져서 그때 같은 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간절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체험을 경험하신, 신비한 기도 체험을 경험하신 불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님 평소에 기도할 때는 잘 몰랐는데 교통사고 나거나 대형 사고 날 때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사고가 났는데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무언가가 저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저를 도와줬어요.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 사고 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고 퍽 하고 마음에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연불은 어떤 연불일까요? 간절함. 앞뒤가 다 끊어지는 간절한 연불.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시간 맞춰서 하는 연불은 관세음보살 몇 분 지났냐? 아이고 이제 5분 지났다. 관세음보살 몇 분 지났냐? 아이고 시간 되게 안 간다. 관세음보살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고 할까? 화장실 갔다가 또 와가지고 관세음보살 이거 시간은 채워야 된다. 이거 졸라. 미스커피 한잔 하고 관세음보살 하자.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대단한 거야. 안 한 것보단 대단해요. 여러분 비꼬는 게 아니라 대단해요. 그렇게라도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시간, 내가 약속한 시간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비꼬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다만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나무아미타불 아주 멀다. 나무아미타불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좀 드릴까? 나무아미타불 똑같아요. 근데 딱 사고 났을 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외치는 거는 뭐가 끊어진다고요? 앞뒤가 끊어지고 정말 간절함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불자님이 막 먹먹하게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하고 사위하고 딸이었나? 아들하고 며느리였나? 하여튼 젊은 부부가 애를 데리고 운전을 하다가 밤에 대형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그 엄마가, 애를 안고 있는 엄마가 그 순간 딱 든 생각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뭐였을까요? 관세음보살 우리 애만 살려주세요. 우리 애를 지켜주세요. 딱 그 생각 들더래요. 우리 애기 관세음보살님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우리 애를 보호해주세요. 앞뒤 다 끊기고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관세음보살 우리 애를 도와주세요 하고 대형 사고가 났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애는 다쳤다 안 다쳤다? 하나도 애는 안 다치고 그 운전하신 거사님 남편 조금 다쳐서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조금 다치고 그 애를 안고 있던 분도 크게 안 다쳤는데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 자리에서 차 박살난 걸 본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차가 박살났는데도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 상처 없이 이렇게 몸에 아무런 상처 없이 무사한 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자기들 수없는 사고를 많이 봤지만 정말 차 사고 난 것, 차 박살 난 것만 보면 이렇게 몸이 무사한 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생각하십시오. 정말 기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노보살님이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간절함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제가 항상 마지막에는 이 얘기 꼭 하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라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불러도 나쁜 일은 생겨요. 단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 거다라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부지런히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